네, 안녕하세요. 비블리아의 이익상입니다. 네, 김영석입니다. 네, 이지은입니다. 이제 특집 끝내고 사무엘 이야기 이제 시작을 할 텐데요. 우리 사무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먼저 댓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북선유님께서 2020년 1월에 비블리아를 알게 되어서 드디어 정주행을 마쳤습니다. 감신에서 구약학 석사를 하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를 왕 교수님께 배우고 민수기를 배울 기회가 없어 아쉬웠습니다. 비블리아를 들으면서 민수기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사무엘 열왕기 이후 민수기를 들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라고 네, 대략 10년 전 국제 성서방 이거 민수기 왕대일 교수님께서 민수기 책 쓰셨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 두란노에서 나오는 그 평신도를 위한 주석. 그 시리즈로 해가지고 민수기 쓰셨는데요. 재미있습니다. 아마 아실 거예요. 구약, 감신대에서 구약학 석사 했으면은, 왕대일 교수님 민수기 책 쓰신 거를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책 좋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대략 10년 전 국제 성서 박물관에 갔을 때도 좋았는데 많이 바뀌었다니 또 한번 가보고 싶어지네요. 기회되면 꼭 가보겠습니다. 좋은 방송, 좋은 해석, 넘치는 은혜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국제 성서 박물관 꼭 가십시오. 너무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104-10735님께서 정기 후원을 시작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대전 성서신학원 졸업하신 분인데 저와 인연이 있어서 또 이렇게 정기 후원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성함을 이렇게 딱 적어 놓으셨으면 제가 금방 알 수 있겠는데 이렇게 숫자로 해 놓으시니까 누군지를 모르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보람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전 본인을, 매주 가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본인을 이렇게 드러내지도 않으시고. 네, 너무 감사합니다. 후원해 주시면 얼마나. 들을만 하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 쓸데없다는 건 아니니까. 아니, 생각보다 많이들 들으시고, 특히, 그 이제 젊은 목회자분들. 네. 네, 신학생분들 교파를 초월해서 네. 많이들 들으신다는 걸 어떻게 제가 최근에 알게 된 경험이 있는데, 제가 섬기는 교회에 새 가족이 뭐 좀처럼 잘 올 수 없는 교회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대학교이니까 쉽진 않죠. 그렇죠. 그런데 찾아오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뭐 저를 아시고 오신 것도 아니야. 근데 어떻게 하시고 오셨어. 네. 그리고 그분이 이제 결혼을 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결혼하실 분하고 같이 이제 주변에 아는 지인, 그 뭐 목사님, 뭐 이런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인사를 하셨대. 네. 그러면서 얘기를 했다는 거 어느 교회 다니냐. 이랬더니 뭐 거기 그러면 그 목사가 누구냐 이랬더니 뭐 아이고 김영성 그거 비블리아 하시는 분이다. 와. 이야, 들으시는 분이 계시네. 기가 막. 그래서 내가 교회를 잘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감사합니다. 이익상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야, 이거 참 그러니까 이게 듣는 분들이 꽤 계시다. 네, 생각보다 이쪽 세계에서는 그래도 꽤 말이 넓은 방송이다. 이렇게 네. 말씀드립니다. 너무 감사한 방송이네. 그러게요. 이건 점점 갈수록 책임감이 어깨가 무거워지는 방송입니다. 네, 카라79님, 작은 사진 속을 알아보시니 감사해요. 저희가 사진 보면서 이스라엘 성지순례, 유대 광야 찍은 것 같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2017년에 다녀왔고, 말씀하신 것처럼 헐몬산에서 찍은 사진, 헐몬산에서 찍으신 거구나. 사실 팟빵 처음 듣게 된 것도 이스라엘에서 저희와 함께 하셨던 선생님이 알려주셨답니다. DK라고 쌤은 아신다고 하시던데, 라고 하셨는데, DK님 아시죠? 우리 이스라엘에 계신 김동구 목사님. 네, 갓피플에서 사사기 강의를 보던 터라 반가운 마음에 듣기 시작했거든요. 너무너무 잘 듣고 있는 1인입니다. 참 강의 듣다가 성서박물관에 가려고 전화를 걸었는데 듣고 있던 목소리가 수화기에서 나와서 너무 놀랐어요. 임면 목사님 목소리는 뭐 모를 수가 없어요. 그렇죠. 단번에 알 수 있죠. 네. 매우 독특한 DNA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통통 튀는 매력에 또. 네, 맞아요. 그래서 예약도 잡아주셨답니다. 다음 주에 잘 다녀와서 후기도 올려볼게요. 혼자 돌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벌써 기대 충만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혼자서? 네. 좋겠다. 근데 요즘 그 어플도 있고 또 안내하는 이렇게 이어폰 꽂고 들을 수 있는 거 있어서 가이드 없이 그냥 혼자서도 아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성서박물관 벌써 이제 다녀오셨을 것 같은데 한번 후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와이즈 주님, 요즘 생명의 삶에서 출애굽기 묵상을 하다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이스라엘 애굽 거주 기간이 430년이라고 되어 있어서 파생된 질문인데요. 모세의 족보를 보면 레위, 고핫, 아므람, 모세인데 레위가 나이가 들어왔을 테니 성인 나이인 레위부터 모세 나이 80세까지 430년이라는 기간은 너무 길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족보에 누락된 인물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430년이라는 숫자가 잘못된 숫자인가요? 예를 들어서 3상 10장 18절 병거 700승대, 역대상 19장 18절 병거 7000승, 또 인터넷에서 유대교 라피의 연대기에 의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집트에 나갈 때 80세였고 그때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에 들어온 지 210년이 된 때라고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런 글들을 읽었는데 이 사실이 맞는 것인가요? 라고 하고서는 살짝 기분이 나쁘지만 이상익 목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라고 제 이름을 잘못 적었습니다. 이상익. 네. 질문 감사하고요. 일단 이분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이상익 목사님. 이상익 목사님 나와주세요. 이상익 목사님. 이상익 목사님 분명히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주소록 찾아보면 나올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아주 친했던 집사님이 이상익 집사님이 계셨는데 요르단에 계셨었는데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신 갑자기 이상익 집사님 보고 싶네요. 출애굽의 연도는 성경마다 좀 다르죠. 430년이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 400이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역본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10년 내지는 200년, 230년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정확하게 그 연대를 이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근거? 이런 근거들은 나름대로는 있지만 확정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어느 연대를 더 선호하는지는 있지만 그러나 이게 꼭 맞다라고 확정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요거는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우리가 족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족보는요, 우리나라처럼 그 족보를 일대조 할아버지부터 예를 들어 30대, 20대 할아버지까지 빠짐없이 다 기록해 놓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성경을 기록할 때, 족보를 이야기할 때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우리 안에 있을 만한 인물들 중심으로 족보를 이야기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족보는 따로 있겠죠? 굳이 성경에다가 그 족보를 다. 그렇죠. 그걸 전부 다 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족보를 기록하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의 전통이 아니에요. 그냥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거니까. 글로 써놓는 족보는 사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족보에 나와 있는 사람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기록된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요거는 오류가 있다. 그러니까 사실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사실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사북선유님께서 성경도 깊이 알려주시고 또 성경 역사까지 알려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해 주시고 신학생으로 다시 돌아가서 수업 듣는 것 같아서 정말 좋다고 정말 고품격 성석 방송이라고 이렇게 응원하시는 메시지 달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단디하자 0928님 오래간만에 우리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레위기 방송 이후 개인적인 일로 오랫동안 방송을 듣지 못했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고향같이 따뜻하면서도 시원하게 궁금증들을 해소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없어요 님께서 안녕하세요. 늘 은혜로운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룻기에 대한 방송을 듣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질문드려요. 고엘의 전통에 따라 보아스가 나오미의 집안의 계보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면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태어나게 된 오벳은 유전자상으로는 보아스의 아이라고 할지라도 고엘 전통에 따라 죽은 나오미의 아들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룻기 마지막에 나오는 족보도 베레스를 시작으로 한 보아스의 족보가 아니라 엘리멜렉의 족보가 나오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보아스의 족보가 성경에 들어가고 그 족보 안에서 다윗을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은 어쩌면 모두가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시대에 여전히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던 보아스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또한 표면상으로 룻이 보아스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만 더 넓게 생각을 해보면 룻을 통하여 보아스 또한 다윗의 계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기에 룻이 보아스에게 축복의 통로로서 역할을 해준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은지 여러 방면으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목사님들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라고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질문하시고 대답까지 다 해주셨어요. 질문이 없는 분이에요, 이분이. 그렇죠. 질문은 없어. 그렇네. 그래서 본인이 이제 다 글을 쓰시고 생각하시면서 그 해답을 다 찾으시는, 스스로 그렇죠. 해답을 찾으시는 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족보라는 게 그래요. 말씀하신 것처럼 고엘이라는 제도에 따르면 이 엘리멜렉의 자손, 후손을 잇는, 그러니까 따지면 말론의 자녀가 되겠죠. 보아스의 자리에 아마 말론이 들어가야겠죠. 하지만 여기 보니까 이제 댓글 다시면서 죽은 나오미의 아들 말론, 물음표 기럐, 누가 룻의 남편인지는 모르겠네요라고 써주셨는데 생각보다 룻의 남편이 누군지 룻이 읽고 난 다음에도 모르시는 분 많아요. 왜냐하면 항상 말론과 기럐이 세트로 나오고 그다음에 룻과 그다음에 오르바가 세트로 나왔기 때문에 그럼 말론의 아내입니까? 아닙니다. 예, 그렇죠. 말론의 아내. 죄송합니다. 말론의 아내. 그렇지, 순서대로 치면. 예. 그 다음, 여기 4장 10절에 나와요. 4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 말론의 아들 모압 여인 룻을 띠리디리딧 이렇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말론의 아내, 그러니까 룻은 말론의 아내였다라는 것은 분명한데, 보아스의 직계로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 고엘 제도를 지키지 않았다는 거냐, 왜 고엘이랑 맞지 않는 거냐,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는데, 조금 전에 이제 질문의 내용과 똑같아요. 족보라는 게 그래요. 족보라는 것이 우리 그 선조와 그 후손들에게 서로 의미를 연결시켜 주는 것이 족보예요. 이게 정말 맞냐 틀리냐의 문제도 중요하겠지만 의미를 연결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사들의 시대에 모두가 이제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으로 쟁취하고 그리고 빼앗을 수 있었던 시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었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를 지키고 그리고 힘을 누구를 압제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돕는 데 사용하였던 그 보아스, 그 보아스를 족보에 집어넣어서 다윗과 연결시킴으로 우리 다윗이 이런 분이다. 우리 다윗의 왕가가 이렇다. 그리고 이런 보아스를 통해서 이러한 그 보아스의 시 중에 이런 사람들이 나왔다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족보가 나왔다라고 이렇게 족보에서 보아스를 기록하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족보라는 것은 의미를 전달하고 족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그냥 역사를 전달하는 또 다른 어떤 신앙적인 역사 이야기의 함축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모일회 구름우님 성서에 대해 말씀해 주셔서 갑자기 질문이 생겼는데, 예전에 호주에서 살 때 일 때문에 갑자기 비어있는 정부주택의 사이즈를 재기 위해서 갔는데 문 열고 들어가니 거실에 전에 살던 전 세입자들 내지는 전 주인이 쓰던 물건이 쌓여 있었는데 거기서 옛날 성경, 검은 가죽에 쌓여 있는 성경처럼 보이는 것이 있어서 이게 성경인가 하고 자세히 봤는데 겉 표면에 역오망성이 있었습니다. 역오망성이 뭐죠? 잠깐만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오망성. 역오망성이라는 게 이제 별 거꾸로 놓은 거네요. 뒤집어 놓은 오각형 별. 예. 역오망성. 그래서 들어가 보니 방문에는 우리가 흔히 악마라고 보이는 염소의 얼굴을 한 그림이 붙어 있었고, 지금 생각해도 섬뜩하네요. 사단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저런 성경은 도대체 어디를 근거로 하는 건가요? 사단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읽는 책이 따로 있나 보네. 어머나. 그런가 봐요. 이게 거꾸로 이렇게 돌려놓은 거라고. 예. 이렇게 별은 이 순방향이고. 그렇지. 사람이 대자 모양을 하고 있는 게 별인데. 근데 이걸 거꾸로 이거를 이렇게 하면 거꾸로 뒤집어 놓은 거잖아요.
뭐 죽음, 파괴, 뭐 이런 걸 상징하겠지.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창조, 생명 이게 기독교를 이렇게 거꾸로 엎어놨으니까 반기독교적인 어떤 그것도 될 수 있겠고. 그렇네요. 옛날에 왜 한때 우리 중학교 때인가 락 음악에 그런 역오망성 지금 말하고 그런 있는 거 많이 있었잖아요. 있었죠. 네, 그래서 락 음악이 사탄의 음악이라고. 그 음악 하는 애들이 왜 굳이 본인들이 그런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그걸 이렇게 하려고 그랬었는가. 참 안타까워요. 그 아름다운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반사회주의적인 자기의 성향이라든가 맞아. 사실 또 반기독교주의라는 게 뭐 기독교 자체를 싫어한다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있었던 기독교의 역할들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기독교와 기독교인에 대한 어떤 조롱의 의미로 그것도 반사회적인 거죠. 그렇죠. 그런 것을 이제 했는데 갑자기 사탄 숭배자로 다 바뀌어버린. 맞아. 그냥 어떤 기존의 그런 사회 문화, 기존의 사회 질서에 대해서 뭔가 깨뜨리고 나오는 어떤 자유의 상징으로서 네, 맞아요. 그거를 사용했던 것 같은데 그래 봐요. 그 사람들이 그걸 또 막 사탄 숭배 이렇게 가니까 본인들도 또 사탄 숭배자인 듯. 그렇죠. 네, 막 그렇게 문신도 많이 하고 다니고. 맞아. 참. 근데 그것도 진짜 한때에 그냥 젊은 시절에 그냥 오기지. 그래요, 맞아.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좋은 음악을 하셨던 분들인데 예. 굳이 그렇게 이제 찍혀가지고 우리 같은 젊은 이 기독교 청년들이 그런 음악을 너무 멀리하지 않았었나 그때. 그래서 제가 지금 갑자기 또 생각이 나니까 하는 얘기인데 예전에 뭘 하다가 이제 글이 이제 댓글 같은 게 붙었는데 어떤 분이 이제 그런 때 또 심취하신 분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락큰롤은 이거는 반기독교적인 음악이다. 이게 락이라고 하는 것은 반석이라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건데 그거를 굴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이거는 사탄의 음악이다 뭐 이렇게 또 쓰신 분을 제가 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갖다 붙이기 시작하면 뭐 다 붙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좀 젊은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도 또 불끈한 마음이 있어서 그 댓글에 또 댓글을 달았죠. 그러면 락 음악은 복음성가냐고. 예수님은 반석이신데. 락앤롤은 이제 사탄 음악이고 락은 반석의 음악이다. 그러면 그래가지고 옛날에 맞아. 페트라라는 팀이 있었습니다. 페트라라고 메탈 복음성가 그룹. 정말. 진짜 있었어. 스트라이퍼라고 있어요. 스트라이퍼라고 굉장히 유명한 그 우리 김경호라는 가수가 그 스트라이퍼의 메인 보컬을 너무 동경하고 따라하고 싶었어. 그래서 김경호가 처음 나왔을 때는 그 가수 이름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Honestly라고 하는 아주 명곡이 있습니다. Honestly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거 막 부르고 막 이랬었거든. 그래서 그때 그거 이제 메탈 그룹 스트라이퍼는 그리고 메탈로 기존의 복음성가를 부르는 팀이 있었는데 페트라입니다. 네. 재밌죠? 네. 재밌어. 그래가지고 근데 음악이라는 게 그렇게 참 신기하네요. 뭐 예를 들면 뭐 예수 하나님의 공의 이런 게 있으면은 예수 이렇게 부르는 거야. 왜 강력해? 정말 막 강력해. 그분들 지금 뭐 하시나 모르겠네. 그럼 너무 궁금해. 궁금하다 진짜. 그러니까 락 음악이 복음성가라니까 우리 이렇게 막 장난쳐도 되나 몰라. 네. 하여튼 역오망성 이야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저희가 그래서 이런저런 어떻게 성서를 연구하고 만져보신 목사님과 교수님들은 이런 성경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이분들이 이런 거 읽는다는 것도 지금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본 적 없죠. 본 적 없죠. 저도 궁금하다. 그거 보고 싶다. 도대체 그 뭐가 뭔 쓰였을까? 소리를 하는지. 난 그게 너무 궁금해. 혹시 알게 되면 여러분들 댓글 좀 한번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이윤님 정주행 3번째 중입니다. 와. 대단하시다 진짜. 미국에서 KMC를 출석하는 애청자입니다. 심지어는 외국에서 들어주시네. 너무 감사하네요. 출애굽기 10계명을 청취 중인데 우연히 이번 주가 마더스데이여서 부모 긍정이라는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는 날이었습니다. 소설 어린 왕자같이 매번 들을 때마다 느끼는 바가 달라서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댓글 써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들으며 모일회 구름운님 다시 들으며
드는 생각인데요. 살인하지 말라, 어기기 힘든 계명이란 말을 듣고 처음 정주행하고 다시 듣고 다시 들으며 지나치듯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세상에 뉴스를 들으며 미국의 묻지마 총격, 동양인 폭행, 우리나라의 아이들에 대한 살인, 묻지마 살인, 의사들의 의료 사고로 인한 환자들의 죽음, 미얀마 군부들의 총격 등등 정말 요즘 세상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어기기 힘들까 생각해 봅니다. 세상이 점점 악으로 치닫고 있는 건 아닌지. 오늘도 뉴스에서 노래방 살인 사건이 나오는데 사람을 죽이고 증거 인멸하려고 표백제와 쓰레기 봉투를 샀다는, 그리고 생각해 봅니다. 만약 N번방 사건 때문에 사건 때문에 피해 여성들이 자살을 한다면, 그렇다면 이건 자살일까요? 아니면 타살로 살인에 들어가는 걸까요? 주절주절 답답한 마음에 생각을 적어봅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예. 또 글을 읽으면서 저희 또 답답하네요. 네. 근데 그 살인이라는 게 꼭 그 죽음에 관한 것이 아니면은, 저는 그 사람이 말로도 많이 죽이고 눈빛으로도 많이 죽이고 그 선입견으로도 많이 죽이고, 저는 그런 것이 더 사람을 고통스럽게 한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럼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 아이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크면서 그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최근에 저희 아이가, 큰아이가 저한테 엄마 사람이, 그러니까 저희 아이 표현 그대로 하면 엄마 사람이 말로만 욕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 속에서. 왜? 그랬더니 엄마 눈으로도 욕을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욕이 더 심하죠. 네. 그래서 제가 저희 큰애가 그런 표현을 했다는 거에 사실 놀랬고. 그러니까 그래서 애들도 안 해요. 네. 그렇지. 그래도 그런 이야기를 한 끝에 이제 오고 간 대화였어요. 근데 그게 사실 죽인다는 게, 아이들도 그렇고 이제 요즘에 뭐 청소년 문제라든지 아니면 요즘 20대 청년들의 그 어떤 생을 마감하는 문제라든지, 그런 게 단지 내가 그 사람을 살인하고 죽인 것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사회가 내몬 죽음들도 있고, 어떤 그런 무게감들이 주는 죽음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당장 그렇게 그냥 나는 아니다라고만 말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면, 그게 지금 이게 그 분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경 속에서만 그냥 나는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처럼 우리에게 좀 가깝게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좀 더 조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에 한번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정의보다 품위. 그러니까 정의를 지키는 것도 물론 성경의 주제이긴 하지만 예수님은 품위를 지켜달라고. 그러니까 너의 품위가 아니라 네. 약한 사람들, 네. 연약한 자들의 품위를 지켜주는 삶을 네. 살라고 이렇게 이제 저는 말씀하셨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그 어린아이를 이렇게 품으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할 때 네 눈이 범죄하면 눈 뽑아버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네 눈이 연약한 자를 무시한다면 그 눈은 필요 없다. 네 손이 누군가에게 해를 가한다면 그 손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정말로 우리 삶의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를 죽음으로 내모는 건 정의의 문제가 아니라 실은 품위의 문제. 그게 훨씬 더 인간의 삶을 더 각박하고 슬프게 만드는 일이다. 그리고 그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굉장히 저는 핵심적인 주제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품위를 지켜주시려고 했거든요. 가난한 자들의 품위를, 네?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진짜 복음이다. 이거 못하면서 무슨 신적 권위를 얘기하고 교회의 복음을 얘기하면서 제일 가까이에 있는 성도들 혹은 같이 일하는 동역자들, 이웃들의 품위를 지켜주지 못하는 교회라면, 그런 기독교라면 그거는 예수님에게서 가장 멀리 있는 기독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너무 중요하죠. 제가 오늘 사실은 그 목사님하고 저희 이제 목사님 두 분이서 방송 녹음하신다 그래가지고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이고 이 바쁘신 분들이 이게 시간을 내서 이렇게 하는 게 참 어떨 때 보면은 듣는 분들이 많으시나, 이거 힘드실 생각보다 텐데 많으세요? 막 이런 생각도 들면서 그냥
그냥 오늘은 그런 생각했어요. 이게 좀 힘드시지 않나,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특히나 이 철원에 와서 했던 생각은 그런 거였어요. 그 목회자나 어떤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그 뭐랄까 존경이나 권위가 바닥으로 떨어진 시대잖아요. 그러면서 근데 이분들은 왜 이걸 계속 할까?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이것에 대한 가치를 알아줄까? 이렇게 애써서 노력하는 걸 왜 하시려고 할까? 그러면서 제가 오늘 그냥 새벽에 그냥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존귀한 자들이에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그냥 그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이 저를 이렇다 저렇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이렇게 떠올렸던 단어는 하나님 저는 존귀한 사람이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저를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많이 하고 평가를 많이 해요. 그런데 저는 다른 건 다 모르겠고요. 존귀한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귀하게 여겨주세요. 이렇게 맞습니다. 생각했어요. 솔직히 우리한테 필요한 건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 왜 뭐가 더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목사님한테 막 식사하고 그러면서 사실은 막 제가 속상한 얘기 막 했잖아요. 제가 이런저런 얘기 했는데, 제가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사실 되게 울컥했는데, 저는 그렇게 품위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사실은 그런 품위를 가진, 그게 정말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내가 왜 마음이 답답하고, 내가 왜 속이 상했고,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었나, 그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그 품이구나. 정의롭게 사는 것과는 다른 거구나. 그게 정의면 옳고 그른 것에 대한 걸로 잡고 사람을 판단하고 가르고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게 아니라 품이었구나. 제가 그거 지금 들어서 너무 마음이 울컥해요. 네. 그건 것 같아요. 교회는 그런 데죠. 네네. 교회는 서로의 품위를 지켜주는, 사회는 뭐 가진 거, 못 가진 거, 배운 거, 못 배운 거 가지고 서로를 편가르는 공간이라고 굳이 우리가 나누자면, 교회는 그런 세상 속에서 뭔가 구별된, 서로가 그런 것과 아무 상관없이 서로의 품위를 지켜주려고 애를 쓰는 예수님 닮은 사람들의 공동체, 이게 교회가 아닌가, 그래야 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해 봅니다. 맞아요. 여기서 끊지.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소개 너무 감사합니다. 들리는 말씀 울리는 마음 Welcome to the 비블리아. 열리는 성서 알리는 방송 Radio 비블리아. 네, 마지막 댓글 소개하겠는데, 제가 유튜브 댓글 잘 못 보는데, 유튜브에 이제 100회 축하한다라는 많은 댓글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긴 댓글로, LES Poetry Streams라고 아이디를 해주셨습니다. 팟캐스트에서 비블리아 창세기부터 루키까지 열심히 듣다가 갑자기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어서 가장 먼저 찾게 된 유튜브 채널인데, 앞부분 힘찬 음악과 함께 기독교인들에게, 평신도들에게 이야기 쉽게 풀어서 해석한 성서학 연구소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타이틀을 잡아주셨는데, 저는 기독교인도 아니고 평신도도 아닌데 갑자기 멈칫했어요. 아니, 지금 기독교인도 아니고 평신도도 아니신데 팟캐스트 비블리아를 창세기부터 루키까지 다 들으셨다는 얘기예요? 어머, 너무너무 대단하시다. 이거 정말 귀한 거야, 진짜. 이거 여보. 정말 상상, 이거 참. 이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네요. 예. 그래도 계속 들으려고요. 아이고. 예. 헤세드 이야기 정말 흥미로워서 헤세드에 관한 몇몇 부조 분석 기반 논문도 찾아봤는데 정말 빨리 읽어보고 싶네요. 하나님의 헤세드, 긍휼이 저에게도 함께하기를 기도해 봅니다. 참고로 저는 기독교인도 아니고 평신도도 아니지만 지금 창세기 42장 필사 중입니다. 두 분 목사님, 지은 사모님, 멋진 방송 감사합니다. 어머나. 진짜 제가 그래서 밑에다 댓글 달았습니다. 편견으로 점철된 인트로였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좋은 유튜브 방송 부탁드립니다. 영어 방송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영어 문법 가르쳐 주시고 이런 방송 하시는 분인데, 여러분들도 한번
영어 공부해보기 원하신다면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LES, less, 뭐의 약자인지 잘 모르겠어요. Poetry, 시죠. Poetry Streams, 방송. 자, LES, Poetry Streams라고 방송을 지금 유튜브 방송 이제 시작을 하셨어요. 이 인트로도 다 영어로 써 있습니다. 영어를 대단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반갑습니다. 너무 놀랍다. 반갑습니다. 네. 뭐라고 할 말이 없네요. 정말. 예. 계속 방송을 하게 하는 정말 뭔가 힘이 되는 댓글이 아닌가. 예. 너무 감사합니다. 끝까지 정주해야죠. 네. 정정해요. 네. 책임감을 가지고 달리는 겁니다. 예,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겠습니다. 너무 참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저기 댓글 쪽에 마치기 전에 네, 예. 가끔 목사님 뭐 하냐고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메시지에 답글 다시느라고 이렇게 머리 쓰고 계실 때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네. 개인적으로 질문을 한다고요? 그 댓글을 질문을 이렇게 여기 팟빵이나 유튜브로 이렇게 댓글 달아갖고 하시는 게 아니라 뭐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이렇게 주시는 분들이 계신가 봐요. 근데 그런 거에 대답을 달아드리는 게 시간을 되게 오래 걸리는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이제 문자나 이거는 일방적으로 그냥 던지는 거잖아요. 근데 실은 이제 문자나 전화로 이런 걸 물어볼 수 있는 자격은 저 정도 돼야 되는 겁니다. 특히나 페이스북 메시지나 이런 걸로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아는 사이가 아닌데 이렇게 메시지 주시는 경우가 있대. 모르시는 분인데.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고 하죠. 일단 기준을 제가 정해드릴게. 저 정도 돼야 되는데 제가 이익상 밥 사준 게 100회 이상이니까. 네. 100회 이상 밥을 사야 되고 정기적으로 상납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거 질문할 자격이 없어. 과거에 심지어는 제가 저 이익상한테 질문 한번 하고 제가 기프티콘 쏜 적이 있습니다. 네, 강의료. 시간 돼? 나 한 20분만 나한테 줄 수 있어? 해서 물어본 다음에 답 들은 다음에 바로 기프티콘 쏘는 거죠. 너무 고마웠죠. 이게 가까운 친구도 이렇게 하는데. 이거 지금 자, 일단 제가 기준 정해드리겠습니다. 자, 제 2하 되시는 분들은 공식적으로 우리 팟빵에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아니면 뭐 유튜브에 댓글 정도, 이렇게 해주시면 그 방식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몸둘 바를 모르겠네. 이거 그러니까 꼭 미리 질문한 사람들을 다 죄인 취급하는. 그건 아닌데 괜히 내가 일단 내 위치를 뭐라 그래야 될까? 좀 침해당한 느낌? 아니, 이건 친분이 있는 나가 조금 한 10분 중에 한 분 정도는 대답하기가 되게 애매한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애매하다기보다는 어려운. 대답을 하기 위해서 또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질문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같이 공유하면 좋을 것 같고 또 그리고 이제 방송을 들으시고 질문을 주시는 거니까 또 같이 공유하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주시기보다는 이제는 공식적으로 해주시는 걸 원칙으로 하면 서로 이게 방송 분량에도 좋고 이제 좋지 방송 않을까. 분량은 진짜 도움이 되겠네요. 실은 이익상 목사가 진짜 착해가지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까지 뭐 비블리아 홈페이지나 뭐 여기저기 이제 다양한 루트로 질문해오는 모든 분들에게 진짜 이 사람 친절하거든. 이거 다 대답해 줬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그만큼 에너지를 쓸 수 있는 환경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실은 여기 이제 이 담임 목회자로서 실은 시간이 이렇게 나지 않습니다. 제가 변명을 해드리자면,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저는 이 맡겨주신 교회에 조금 더 충성되게 헌신하게 우리가 배려해드린다는 입장에서 저희 성도님들이 너무 더 소중합니다. 사실은 우선순위가 저희 성도님들에게 있어요.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저희가 혹시 저희를 더 우선순위에 집중하도록 도와주신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몸둘 바를 모르겠지만 특별히 이게 벗어나지 않는 제 마음과 비슷한 제 마음을 대신 얘기해주는 너무 감사합니다. 그동안 그렇게 불쑥불쑥 나타난 질문에 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목사님. 감사합니다. 댓글 소개 여기까지 얼굴 화끈거리면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뭘 다음 주에 배워요? 다음 주 아니야? 3을 해야지. 가시려고 하는 김영석 목사님 다시 붙잡아서 방송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사무엘 이야기 들어가겠는데, 이제 인트로덕션이죠. 뭐, 여태까지 방송 들어보셨으면 알겠지만, 저희 인트로덕션이 길지 않습니다. 그런가요? 뭐 일단 본문에 들어가면 늪에 빠지지만, 인트로덕션 자체는 이게. 그렇지. 그리고 사실, 이거 여담인데요. 사람들이 무슨 개론, 무슨 개론 이런 거 쓰잖아요. 네. 개론이라는 게 이제 무슨, 어떤 한 책을 들어가기 전에 미리 그 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학자들은 개론책을 죽기 전에 씁니다. 자기가 알기 전에는요, 개론책을 쓰질 않아요. 자기가 완전히 이 구조를 다 이해하고 이 책을 이해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이해한 것을 쓰는 게 개론이에요. 그러니까 개론을 먼저 알고 수업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수업은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책을 이렇게 한번 요약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게 개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끝나고 가세요? 이렇게 또 쿨하게 훅 쳐버리면은.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말해놓고 지금 개론을 하겠다는 건 또 뭐야? 그러니까 간단하게 요 정도는 상식. 알겠어요. 개론 아니야. 알았어, 상식. 알았어. 상식. 좋습니다. 상식 정도는 알고 넘어가라. 그러니까 뭐 여기서 뭐 몇 장부터까지 뭐 무슨 구조고 이런 거 얘기 안 하고 그냥 사무엘서에 대한 상식만 이야기하고 훅 넘어가고 이제 본문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짧게 얘기해 주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가끔 설교 들을 때 그 왜 새신자분들이 오신 경우나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목사님들이 마치 다 알고 있는 듯이 이렇게 성경 얘기 막 하시면은 저 맥을 못 잡을 때가 가끔 있거든요. 저 이렇게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니는 게 아니고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다녔는데 그러면은 이제 대학교 때도 막 말씀하시고 그러면 저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서 들을 때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저희 목사님이 이익성 목사님 설교할 때도 제가 가끔 그러거든요. 다 알고 있다는 전제로 설교하지 말고 누군가는 모르시는 분도 있다는 생각 이제 전제하에 좀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렇고 설명을 약간 하고 하면 더 쉽게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이거 김영성 목사님이랑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김영성 목사님한테 물어봤거든요. 야, 도대체 왜 설교가 이렇게 어렵냐 했더니만 김영성 목사가 하는 얘기가 모른다고 생각하고 설교해야 돼. 역시 김영성 목사님 정말 한 말씀 한 말씀이 정말 주옥 같다니까요. 다시 처음부터 알려준다라고 생각하고 설교를 해야지 그거 다 안다고 설교하면 안 된다고 코멘트를 해줬어요. 난 정말 신앙상담은 김영성 목사님하고 받으러 가야 돼. 나는 정말 공부는 이익상 목사에게. 난 오늘의 그 답답한 마음이 김영성 목사님과의 공부는 이익상 목사에게, 풀렸다니까. 신앙상담은 김영성 목사에게. 정말 추천합니다. 그거는 근데 내가 동의해요. 신앙상담과 및 설교는 김영성 목사에게. 그래서 저한테 설교 이렇게 뭐 물어보고 의뢰하면 저는 무조건 김영성 목사님을 제일 먼저 추천합니다. 예. 정말 그 사람들이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흘려보내드려서 소개한 게 얼마나 많다. 이것도 좀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어요. 네, 사무엘 상식만 몇 개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사무엘 상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원래 그냥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냥 사무엘 이야기예요. 성경책에 원래 제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 사무엘 상하라고 불려지는 책이 하나의 책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심지어는 이것까지는 아마 사람들이 모르지 않을까. 사무엘과 열왕기까지를 그냥 하나의 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무엘과 열왕기까지를 그냥 하나의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엄청 긴 책이네. 그렇죠. 우와. 예. 그냥 역사 그냥 딱 끝. 네, 이거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사무엘 이 이야기가 하나의 덩어리였다라는 것은 히브리 전통이고요. 이거를 열왕기까지 해서 한 책으로 본 거는 그리스어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 두루마리는 사무엘 상하가 그냥 하나로 되어 있었어요. 하나로 되어 있는 이 책이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리스어로 번역을 하다 보니 그리스어는 모음이 다 있는데 모음도 히브리어처럼 점을 찍는 게 아니라 알파벳으로 AAO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이 늘어났겠죠. 네. 양이 늘어나니까 이 사무엘 상하가 너무 길어. 한 두루마리로 할 수가 없어. 두루마리가 너무 무거워. 한 사람이 들 수가 없어. 지루해. 그래가지고 이거 끊어놓은 거야. 이해가 확 됐어요. 무거워.
양피지가 너무 무거워. 단순하다는 이거 뭐 대단한 거 아니야. 무슨 뭐 내용 단위로 정말. 끄는 것도 아니야. 무거워 그냥. 이 이유는 이두박근의 한계에 달았기 때문에 맞아요. 평균적인 이두박근이 들 수 있는 무게에서 네. 끊는 걸로. 우리나라 성경책에 물음표, 마침표, 쉼표 없는 이유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양이 너무 불어나. 그래가지고 여기 마침표, 쉼표, 물음표 없잖아요. 우리말 성경에. 그렇구나. 영어 성경에는 다 있는데. 아. 그런데 영어 성경은 마침표를 안 찍어 놓으면 영어는 어디가 끊을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마침표를 어쩔 수 없이 찍을 수밖에 없어. 그러나 한글은 뭐뭐 했습니다 이러면 이거 문장 끝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마침표를 안 쓰는 거예요. 마침표를 찍는 순간 성경책이 몇십 페이지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옛날에 성경 인용하거나 성경 쓸 때 마침표 쓰는 거를 불경하게 얘기했어. 아, 그래요? 예를 들면 현수막에다가 제가 그 디자인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걸 디자인이라서 딱 해주면 나도 이제 막 타이프를 치다 보면 습관 때문에 마침표를 찍어. 그래가지고 그걸 현수막으로 만들어주면은 다시 재제작 의뢰가 들어옵니다. 뭐 하나님의 말씀 마침이 없다 이런 거예요? 그렇지. 이런 1.1획도 1.1획. 그런데 네가 감히 거기다가 마침표를 찍어? 불경하게 다시 만들어. 그래서 다 물어줬던. 네. 이야, 진짜 어이없다 그거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건 영어 성경 못 읽겠네. 그렇지. 내가 이거 그때 알았으면 내 얘기하는데. 참. 재밌다. 그래가지고 그 하나의 책을 둘로 나눠 놓는데 우리 지난번에 셉투아진트 했잖아요. 셉투아진트를 했는데 그리스어, 고전 그리스어로 이걸 번역을 하면서 사무엘하고 열왕기까지가 전부 다 하나의 통째로 같은 역사의 이야기로 흘러간다. 왕들의 이야기다. 라고 해서 성경의 두루마리에다가 제목을 붙이기 시작한 역사가 이제 셉투아진트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셉투아진트에서 이 두루마리 이 책에다가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게 비블로이 바실레이온이에요. 비블로이는 책이라는 뜻이고 바실레이온이라는 말은 이제 킹십, 킹덤 이런 의미의 킹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들의 책이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상하가 아니라 왕들의 책 알파, 베타, 감마, 델타 해가지고 알렙이 사무엘상, 베타가 사무엘하, 감마가 열왕기상, 델타가 열왕기하. 재밌다. 하나의 책으로 그냥 좋습니다. 해놓은 거예요. 너무 좋은 정보입니다. 그렇죠. 이거 아마 사람들 몰랐을 거예요. 왕들의 책이었구만. 예, 그렇지, 왕들의 얘기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서 라틴어 벌게이트도 마찬가지로 그걸 하나로 똑같이 이제 그 셉투아진트의 전통을 따라서 했고 16세기에 와가지고 이거를 이제 둘로 나누어 놓는 전통들이 16세기가 돼서야. 네, 그렇죠. 종교개혁 시기가 이제 지나가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이걸 좀 빨리 알았으면 정말 얼마나 좋았을까. 왜? 이걸 왜? 이게 뭐? 아니, 그 16세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나도 지금 왜 갑자기 이 순간 이건 지금 알아도 아무 문제 없는 건데. 제가 이렇게 학구적인 것에 꽂힌 게 아니고요. 아까 그거 있잖아요. 마침표 얘기, 목사님. 사람들이, 하나님은 정작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거 사람들이 그 마침표나 그런 걸로 갖다가 되게 맞습니다. 의미 부여해가지고 맞니 틀리니 막 그런 걸 제가 들으면서 하나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걸로 갖다가 사람들은 맞니 틀리니를 갖다가 얼마나 많이 사람을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두 분이서 얘기 나누실 때 내가 저걸 빨리 들었어야 되는데 그럼 내가 얼마나 자유했을까. 하나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시는 거를 저게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옳고 틀린 걸로 많은 사람의 영혼을 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을까. 저거 맞아요. 아닌데 하나님은 아무도 그런 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고 저런 거 하나도 관심 없으신데 하나님은 그냥 한 사람의 영혼만 관심 있으실 텐데 사람들이 저 중요하지도 않은 마침표를 갖다가 참 사람들 괴롭게 하는구나. 아마 중세시대 때는 이걸로 마녀사랑으로 불태워서 죽임당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 순교해가지고. 그렇지. 얼마나 그런 역사 속에서 그런 것도 많았겠어요. 정말로. 글쎄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우리 상을 시작하면서 요 정도 상식으로 그냥 하나 알고 있으면 재밌지 않을까. 예. 장절이 나뉘어진 게 13세기 정도죠. 그때 이 얘기를 한번 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예. 인쇄하면서 얘기를. 꽤 후대에. 그렇죠. 후대에 이제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이런 형태가 이제 구축이 된 거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본문에 이렇게 성경에 나뉘어 놓은 것에 너무 이렇게 얽매이지 말고 좀 자유하시라. 아, 그러면 얌니아 회의에서 네. 구약 39권이 정해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 이제 그 얌니아 회의에서 정해질 때도 실은 39권은 아니었다는 얘기네. 그렇죠. 아, 오케이, 좋습니다. 예, 예. 아, 네네네. 그러니까 네. 몇 권, 그러니까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네. 20몇 권 이렇게 돼 있어요. 오케이. 20몇 권인데 그 20몇 권이라고 해서 39권이 아니네. 그럼 뭔가 빠진 게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뭉뚱그려 있다. 에스라 느헤미야도 하나예요. 아하. 에스라 느헤미야도 그 나누어 놓았지만 지금 예전에 하나였어요. 그렇게 이렇게 나뉘어진 것들이 다 하나였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렇지. 돼요. 같은 시기의 이야기를 그냥 쭉 이어져 가니까. 그렇죠. 에스라 느헤미야가.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뭐 이런 거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사무엘 상하 이름 붙여놨지만 사무엘 하에는 사무엘이 안 나온다는 거. 아니 차라리 이거는 다윗 상하로 해놓는 게 맞다. 네? 다윗 상하? 아 다윗소 그렇네. 그럴 수도 있겠네. 다윗 상하가 차라리 맞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다윗의 이야기야. 사무엘 상하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열왕기로 들어가면서부터는 이제 분열 왕국 얘기잖아요. 그게. 네. 분열 상하 이렇게 하는 게. 좀 그냥 쉽게 갔으면 더 내용이 다 들어왔을 텐데. 진짜. 다윗 왕국의 이야기니까 다윗 상하. 네. 그리고 뒤는 이제 분열된 상태니까 이제 분열 상하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책의 이름이라는 게 레위기에서 레위인 안 나오는 것처럼. 그런가? 레위기에서 레위기 23장인가 한 번인가 한 절 사이에 2번 정도 나오는데 그것도 중요한 역할이 아니라 슬쩍 지나가는 걸로. 레위기에 레위인이 안 나오는 것처럼. 그런 거구만. 예, 사무엘이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거. 사무엘상 초반에 사무엘은 이미 돌아가신다라는 거.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로 간다라는 거. 그러니까 책의 이름을 보고 거기에 주인공이 사무엘일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 여기 소파 우리 집에 있어 의자로서 바로 침대로 여기 보는 편안해 여기 보러 힐링해 여기 보러 모두 행복해 여기 보 그런데 왜 그러면 이 책을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붙였느냐? 이제 탈무드의 전통에 의하면 이 책을 기록하기 시작한 사람이 사무엘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이 죽기 전까지 이야기는 사무엘이 기록을 했고 그다음에 사무엘이 죽고 난 다음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제 사울과 또 다윗의 이야기 나오면 선지자 나단과 갓이 그 기록을 했다라는 게 탈무드의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 전통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책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 예언자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네요. 역사 속에서 등장하는 사무엘, 나단, 갓, 뭐 이런 엘리사. 그런 것도 엘리야. 있고 또 역대하에 보면 역대상 29장 29절이에요. 역대상 29장 2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역대상의 이야기를 쓰면서 이 책을 참고한 책들이 여기 나열되거든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갓의 글에 다 기록되었고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의 모든 나라의 지난 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그러니까 제일 뒤에다가 참고문헌 목록을 그렇죠. 논문 형식을 취했구만. 야, 그렇네. 기가 막히네. 비블리오그래피가 있네. 야, 기가 막혀. 그래서 역사를 기록하면서 역대기를 기록한 사람도 그렇고 전부 다 내가 이거 어디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유다 왕의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열왕기나 역대기에 이렇게 반복이 되고 또 다른 책에도 그런 이야기들 종종 내가 참고한 문헌의 책들이 나오는데 여기 역대기에 보니까 역대상 29장 29절에 지금 내가 이거 다 다윗의 행적을 기록했는데 이 행적 이거 내가 마음대로 기록한 게 아니라 이미 너희들이 다 알고 있는 또 선견자 사무엘의 글. 그래서 사무엘서구만. 예. 그리고 나단의 글, 갓의 글이 있지 않냐. 사무엘이 죽기 전까지 이 사무엘의 이야기는 사무엘이 쓴 거고 나단과 갓이 또 다윗의 이야기 쓰지 않았느냐. 사무엘도 다윗에게 기름 부었으니까 다 아니까 그 얘기 쓴 거 아니냐라고 한 이 전통에 따라서 이제 유대교 전통은 저자를 사무엘로 생각한다는 거. 하지만 사무엘을 기록한 이제 학자들, 이 사무엘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 예, 이거 전통적인 입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사무엘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제가 이제 사무엘을 읽으면서 제일 주저했고 또 사무엘을 하기 전에 일부러 이제 성경에 관한 4분 특집을 한 이유가 사무엘이 말이죠. 그리스어 사무엘하고 히브리어 사무엘이 분량이 달라요. 복잡하다면서요, 이게? 예, 사무엘 정말 매우 복잡해요. 복잡한 사본을 가지고 있는 네, 도대체 네, 정통이 뭔지를 모르는 예. 아주 심각한 책이랍니다. 맞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쿰란에서 우리가 가지고 이제 마소라 텍스트는 이미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가장 오래된 게 10세기 거고 11세기. 그러니까 10세기나 그 어간에 욕하는 것 같잖아. 약간 발음이 그렇지 않았어요? 예, 10세기. 아, 10세기. 깜짝이야. 나 그래서 왜 나한테 그래? 저렇게 웃으면서. 그러니까 이 사본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게 다 계획이 있었구만, 이 익상사는. 그렇죠. 이제 미리 질문이 나올까봐 미리 이제 치고 들어가는 거죠. 좋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무엘의 이야기가 마소라 학자들이 본문을 모아가지고 이제 마소라라고 하는 하나의 텍스트를 만들었던 게 이제 뭐 일찍 보는 사람은 7세기, 보통 이제 말하기를 8세기, 9세기, 10세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 시대 그러면 이전에 마소라 학자들이 본문을 모았을 때의 그 텍스트가 어떤 모양인지는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쿰란에서 이 사무엘 사본들이 발견이 되었어요. 완판이 아니라 조각조각 발견이 되어서 거의 많은 부분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또 많은 부분들 조각조각 발견된 것들도 많은데 무려 판본이 4개나 발견이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버전이 4개나 나온 거예요. 사무엘의 글이. 그렇죠. 사무엘에 관한 우리가 읽고 있는 사무엘 상하의 이야기가 4가지 버전이 나와버린 거예요. 이런? 그래서 동굴이 이제 11개의 동굴에서 쿰란 11개의 동굴에서 발견이 되었다라고 이제 지난 시간 여러분 들으셨을 텐데 첫 번째 동굴하고 네 번째 동굴에서 이 사무엘의 이야기가 발견이 되었는데 첫 번째 동굴에서는 이제 단편으로 조각조각들이 하나 발견됐고 네 번째 동굴은 이제 쿰란의 도서관이라고 불려지는 그곳에서는 사무엘 이 판본이 3개나 발견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것도 욕 같은데 보통 이제 첫 번째 쿰란 동굴에서 발견된 사무엘 그러면 어떻게 쓰냐면 숫자로 1 그래서 1 Q 쿰란 그 다음에 SAM Sam 이렇게 써놔요. 사무엘 1 Q 사무엘이라고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해요. 그러면 네 번째 동굴에서 발견된 하지마 발음하지 마. 이제 4 그렇구만. 4Q. 4Q 오케이. 그렇지. 네. 4Q 쌤이구만. 여러분들이 혹시나 관심이 있어서 보면요. 4Q 쌤 해놓고 위에다가 위첨자로 A, 소문자 A, B, C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버전이 다 다르다. 버전이 다르다. 판본 A, 이건 판본 B, 판본 C라는 거예요. 이건 당신같이 구역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걸 발견하지. 그렇죠. 네. 근데 책에 분명히 나오는 책이 있을 텐데. 근데 많이 달라요? 그 ABC가? 아주 많이 다르진 않은데요. 근데 조사 정도 다른 거예요? 아니면은 내용이 조금 첨삭이 있습니다. 첨삭이 있다 그래서 내용의 흐름을 바꿔놓지는 않아요. 그럼 괜찮은 거 아니야? 예, 괜찮긴 괜찮아요. 그러나 어찌되었든 마소라 텍스트의 불분명한 부분을 갖다가 좀 설명하기 위해서 길게 늘어진 것처럼 보이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러면 그리스어로 쓰여진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리스어로 쓰여진 사무엘서를 다시 히브리어로 번역을 한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거기서 발견된 쿰란에서 발견된 사무엘의 내용이 보니까 판본이 다 다른데 그 중에 70인역 성경과 내용을 궤를 같이 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이게 맞는 것 같다. 그렇게 추측하는 사람이 있고. 이게 맞는 것 같아. 애초부터 사무엘의 이야기의 버전이 여럿이 있었는데 70인역은 요 버전을 인용한 것이고 이 번역을 번역한 것이고 마소라 텍스트는 다른 전통을 가지고 지금 그 본문을 쓴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서로 논쟁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야, 이런 얘기를 이렇게 재미나게 해줘 이익상 목사님은 이게 어떻게 재밌게 들리지? 그런데 재밌어요. 많은 학자들이 더 선호하는 건요 70인역 사무엘을 더 선호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다른 판본들이나 사본들도 큰 변화가 없다는 게 이 성경의 독특하고 매우 위대한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변동이 없어요. 계속 전승된 책임에도 불구하고 큰 차이를 갖지 않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수천 년을. 그게 참. 그런데 사본이 여러 개라고 하는 건 이건 되게 낯설고 독특한 네, 이 책이란 뜻인데 그럴 리 없잖아. 다른 책들과 비교할 때. 그러니 저는 진짜 70인역을 재번역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번역자들의 오류가 오류가 아니고 차이가 아니겠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이 그게 있다는 이익성 목사님의 입장이죠? 아닙니다. 저 사람은 아유, 이익성 목사님 뭐라고 목사님 입장이라고 하면 어때? 아닙니다. 그 학자들의 입장을 제가 소개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왜 그래? 그렇게 대단한 학자는 왜 그래? 아니에요. 야, 걸릴 뻔했어. 그 학자들의 입장을 소개하는 정도의. 그렇죠. 예, 제가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아이고. 근데 그 차이라는 게 사실 별거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벌써 1장 3절에만 해도 다른 게 나와요. 1장 3절에 뭐라 돼 있냐면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이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엘가나 사무엘의 아버지예요. 이제 나와서 자기 성읍에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드리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그러니까 실로에서 이제 제사장으로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마소라판이에요. 근데 70인역 판에는 뭐라고 돼 있냐? 이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가 되어 있는 게 70인역 판이에요. 내용에 변화 없는 거죠. 똑같잖아. 똑같잖아요. 근데 여기 마소라 텍스트는 그냥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돼 있는데 70인역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엘리와라는 말이 거기 첨가되어 있는 거예요. 왜? 실로에는 아버지 엘리도 제사장이었고 아들 둘도 제사장이었으니까 굳이 따지면 제사장이 3명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소라 텍스트에 그냥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이었다 그러면 엘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러니까 의미를 조금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70인역은 70인역의 번역자가 내지는 어떤 판본에는 아예 그런 게 있었는데 오케이.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다라는 큰 차이는 거죠. 아닙니다. 예, 아주 큰 차이는 아니지만 판본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아니 뭐 요런 건 이제 상식적으로 이제 재미있게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야기하는 거고 또 사무엘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또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무엘서 안에서도 서로 부딪히는 내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니 그래서 왕을 세워준다는 게 좋다라는 얘기야 나쁘다라는 얘기야 이런 질문이요. 사무엘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라 그랬는데 근데 사무엘이 잘못해가지고 왕을 세우게 된 건데 근데 사무엘은 또 연설을 하는데 왕에 대해서 안 좋은 걸 얘기하고 그리고 이거 다 이스라엘의 잘못인 것처럼 얘기하고 그러니까 사무엘서에 보면 똑같은 왕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야기도 있고 맞아요. 또 이런 것들이 사무엘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대단히 당황스럽게 이게 도대체 논지가 뭐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것이 있는데 이거를 위해서 제가 또 지난번에 이제 깔아놓은 밑밥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사가. 그게 뭐야? 신명기의 역사가가 언제 이 신명기를 기록했고 그 신명기를 읽은 신명기의 영향을 받은 역사가가 그 후에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신명기 신학을 근거로 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평가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신명기를 기록한 사람에서 뭐 마틴 노트 뭐 이런 거 막 제가 설명하면서 그래서 요시야 시대 때 신명기가 처음 기록이 되었고 그 다음에 포로기 이후에 그 신명기의 전통에 이제 DTR1, DTR2 하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서에서 보면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신학이 부딪히면 요게 DTR1의 신학과 DTR2의 신학 어느 신학을 따르고 있느냐에 따라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시야 시대 때에는 왕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이었어요. 왜?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으니까. 그러니까 왕은 정말 좋은 사람이야. 그런데 포로기에 가면 이스라엘 왕 정말 나쁜 사람이야. 이게 모든 게 다 왕들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왕정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DTR2였어요. 포로기에 활동했던
역사학자들, 신학자들은 왕정에 대해서 매우 크리틱했고 왕정 시대 때, 요시아의 시대 때, 히스기야의 시대 때 활동했던 신명기적 역사가들은 왕정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이었다. 왕이 이렇게 모든 우상권 다 철폐하고 다시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세웠다. 그래 이게 쉬운 말로 하면 이제 그렇게 이제 그 두 가지 다른 입장이 충돌하는 거는 다른 사람이 썼기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거든 이게 지금. 그렇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치, 그러니까 이게 서로 다른 사람이 썼으니까 이 차이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하지 마. 이거 다른 사람이 쓴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지만 실은 이제 우리 같은 목회자들 혹은 이제 성경을 그냥 이렇게 신앙을 위해서 연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거든. 그렇죠. 불편하죠. 그럼 그렇죠. 이거는 뭔가 그 안에서 어떻게든 맞춰야지. 하나를 꿰뚫는 꿰뚫는 주제가 무엇인가 이걸 찾으려고 그러지.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거는 싫어하지만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이 그냥 허락하는 건데 그냥 뭐 그래 그러면서 뭐 긍정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셨을 뿐. 그러니까 이게 약간 복잡해 진짜 이게. 맞아.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성경을 관통하는 흐름과 맥 이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이걸 싫어하는구나. 네, 저 싫어요. 그런 건 없다. 그런 건 없다. 그거는 쉽게 말해서 개론인 거예요. 성경을 내가 다 읽고 나니 학자가 개론책을 쓰는 것처럼 이 성경을 그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이 방송 거의 끝날 때쯤 이제 한 60세 뭐 이렇게 됐을 때 전체를 관통하는 얘기를 한번 60세쯤에 한번 60세 안 되나? 65세 합시다. 그것도 욕 같은데 60세. 이 사람 큰일 나려고 지금 방송에서. 구약 끝나고 한번 해요 정말. 구약을 근데 받아요. 그만한 능력도 되지 않을 뿐더러 일단 프레임이나 맥을 잡아놓잖아요. 그러면 그 맥에서 벗어나는 게 너무 많아. 끼어넣고 그러면 얘기가 되지. 아니 당신이 이거 맥을 이렇게 했는데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야 라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맞아. 그러면 그동안 설명했던 게 전부 다 거짓말이 돼버리는 거야.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론을 이야기할 만큼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닐 뿐더러 능력도 없으므로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건 요 정도다라고 그냥. 그러니까 학자가 해야 되는 역할이 따로 있고, 그럼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를 보면은 목사님들이 학자 역할도 하고, 학자는 학자가 해야 될 역할이 있는데 학자의 역할을 게을리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뭐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막 이렇게 그러니까 역할이 두리뭉실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분들이 좀. 이익성 목사님이 저는 솔직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웬만큼 아는 분들이 그냥 아는 척하면서 자꾸 그거를 자신이 해답을 주려고 꿰뚫으려고 자꾸 하시는 경향들이 있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진짜 말씀하신 대로 뭐 구속사적 무슨 뭐 정복사적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땅으로 무슨 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문제로 이제 이렇게 전체를 풀려고 하다 보면 진짜 안 맞는 부분이 너무 많거든. 오류를 다 버려야 돼. 그러면 오히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완전한 이 권위를 인정하는 성경을 우리 스스로 취사 선택하는 거지. 해체시키는 우리 스스로 권위를 던져버리는 오류에 빠져버렸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는 더 좋습니다. 몰라요, 사실. 그렇죠, 맞아.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정도만 이거에 대해서 그랬었구나, 막 이렇게 아마 그럼요. 간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네네. 그리고 이 방송 들으시는 분 정도 수준 따라오셨으면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익성 목사님은 그냥 아는 것만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정말 솔직한 다 알 수 없어요. 그럼요. 이게 바른 입장이라 몰라요. 겸손하고 바른.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분들이 더 무섭다고 생각하는 게 본인이 아는 것에 다 끼워 맞추시는 분들? 많죠. 많아. 그런데 이상하게 그렇게 하면은 다 맞아. 은혜스러워. 권위가 있어 보여. 은혜스러워. 우리처럼 얘기하면은 권위가 없어. 맞아요. 그래. 이익성 부사님 권위 없어요. 그리고 사실 실질적으로 여러분. 야, 이게 아닌데 진짜.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모순이 되는 거를 끼워 맞추려고 하다 보면은요. 계속 이게 덫에 빠지고 수렁에 빠지고 미로에 계속 파고 들어가게 돼요. 근데 또 그걸 계속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어떡할 거냐고요. 신천지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는 그 사람들은 말할 필요도 더 이상 없는 말하고 싶지 않은데 진짜. 저희 작은 애가 교회를 들어갔는데 저기 뭐가 붙어 있는 거예요. 저희 작은 애가. 그래서 저희 애가 질문했죠. 신천지 및 이단 출입금지 이게 붙어 있었어요.
제가 이제 뒤에 따라가고 있었고 우리 큰애랑 작은애가 앞에서 가고 있었는데 언니 2단이 뭐야? 그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2단 예수님을 이상하게 믿는 거지. 그랬더니 언니 신천지미 2단 출입 금지라는데 그럼 우리 2단 아니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린 2단 아니야. 그럼 우리 교회 들어가도 돼? 그랬더니 들어가도 돼. 근데 그러면은 우린 1단이야 3단이야?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때 저희 큰애가 또 한국말이 짧잖아요. 벌써 한 2년 전쯤 일이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1단이야. 그때 우리 1단인지 3단인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 큰애가 뭐라 그래서? 몰라 그냥 모른 척해 빨리 들어가. 그러고 나서 아직까지 그 1단인지 3단인지에 대해서 깊게 질문하는 거를 이제 우리 작은 애한테 이제 허락하지 않는 거죠. 자기가 이제 저도 그 얘기 듣고 빵 터졌어요. 모른 척하라고. 네. 자기가 1단인지 3단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설명은 해줄 수는 없고 2단은 아닌 게 확실하기 때문에 예. 거기서 끝난 대화가 있어요. 지금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재밌다. 2단 한만 아니면 확실한 저희 거죠. 방송도 이렇게 말하지만 2단 아닙니다. 아니 모르는 걸 인간으로서 알 수 없는 것들을 안다고 하는 게 2단입니다. 지나친 확신, 지나친 자신감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들에는 저는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맞아요. 시기다. 지금 우리는 매우 어려운 기독교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다 깨어서 그런 목소리에 우리가 조금 방어막을 쳐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이렇게 그냥 잡다한 이야기만 했는데도 1시간을 넘겨버렸습니다. 아이고 이런. 이제 본문 들어가야죠. 상식 얘기 끝났으니까. 네, 다음 주에 뵈야 될 것 같죠? 네, 그래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